네, 우리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드디어 이제 1교시와 2교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분, 그 구원자이자 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로 사람이 되셨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그분이 오셨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예언이 성취되었느냐.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성육신을 많은 부분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교시와 2교시를 통해서 미리 이제 선지식을, 기초지식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말이 그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한자어로 만든 겁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읽어보시면 성경은 선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가르친다. 그렇죠? 선제성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교시 때 배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이죠. 때가 되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이라고 제가 뜻을 세우셨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맞게끔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시작만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세우셨다고요?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사람처럼 생각해서 우리는 끝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막연한 거니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끝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도 계획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끝을 계획해 놓으신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다 맞춰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계획하신 그 때가 딱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다. 아들을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자, 여기서 보면 여자라는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딱 보았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엇과 같이 되셨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 얼마 동안만 사람이 되셨을까요? 네, 얼마 동안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예수님이 얼마 동안 사람이 되셨을까요? 네? 영원히, 맞습니다. 영원이죠. 우리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승천하실 때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계실 때, 지금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갖고 계실까요? 네. 예? 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부활입니까? 네, 육체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갖고 계실까요?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은요, 육체입니다.
육체가 없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도요,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죠? 육체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한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우리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육체가 어떤 육체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죠.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왜 태어나셨습니까?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요, 잠깐 동안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만 그 순간만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요, 사람으로 변하시면 된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그분이 그냥 몸만 이렇게 모양만 나타내 보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성육신하셨다,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 근데 거기에 우리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자꾸 혼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 과연 어떻게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분리시켜서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 탄생 기사들은 아기 예수의 기원을 어디로 귀착시키고 있다고요? 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육신의 이유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되느냐 이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언해 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육신의 이유 두 번째.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게요. 5가지가 나오는데요. 5가지 이 성육신의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나오고, 그 다음 강의에서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필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여기까지 그걸 모르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직접 보이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육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데요.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혹시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네? 네. 대제사장은 이제 이건 이스라엘로 구약으로 넘어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는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 이게 잘 아시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복덕방 주인 쉽게 말하면 부동산 중개인이 뭐 합니까? 이 건물을 팔 사람과 건물을 살 사람 사이에서 두 사람 맺어주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맺도록 해주고 계약이 성사되도록 해서 아무 시비가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똑같습니다. 이 중보자도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서로의 그 계약을 서로가 일치시키게 만들어주는,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대제사장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애들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너희가 내 피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내가 피로 피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속죄소 위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인 이 속죄소 위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죠. 이게 중보자가 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되려면,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편에서 그 중간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되시면 사람 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안 되시고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니시면 그분은 절대로 사람 편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편에밖에 못 쓰는 것이죠. 근데 사람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사람 편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은 항상 바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 대제사장의 이 연약함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사람 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람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 서시고 하나님 편에서 서시는 그 완벽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번째, 성육신 하신 이유가, 네 번째는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성육신의 이유 다섯 번째는요. 마귀의 사역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녀들은 혈과 육계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시면요. 자, 이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뭐냐면요. 무엇을 통하여? 예,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사역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주 쉬운 질문이죠. 하나님은 결코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완벽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성육신의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마귀의 사역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 이 이유를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바로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루시죠. 이 다섯 가지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분석해 보세요. 이 다섯 가지 일을 항상 이루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결코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바로 이 다섯 가지 이유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루신 일들,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 이 다섯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행동하셨을까? 이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또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마귀의 사역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고, 십자가로 가야 된다고. 예? 죽음으로써 무엇을 이루십니까? 마귀의 사역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성육신의 방법을 우리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냐는 것이죠. 그냥 구약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처럼 이렇게 짠! 하고 바뀌면 되지 않습니까? 짠! 하고 바뀌면 됩니다. 그럼 얼마든지 예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바뀌면 되니까요. 육체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 되지 않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처럼 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육신의 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이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니까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자체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근데 그것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와 같이 되실 수 있을까? 성육신의 방법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출생하셨다. 예,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태어남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한 여자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렇죠? 여자를 통해서 낳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죠. 이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12절과 누가복음 1장 30절, 38절 여기서 언급된 처녀 탄생 사건에서 증명되었다. 이 사실로 인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게 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게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족보가 있잖아요. 그 조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족보가 있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으로 탁 나타난 것이 아니라 슈퍼맨처럼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조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그 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출처를 근거를 따져보면 이와 같이 사람에게서 태어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실 사역들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5가지, 그렇죠? 5가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시지 않으시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계보를 가지고 조상이 있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계보를 마태복음에서 이제 14대씩 나누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가 14대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서 여러분 자료로 들은 것입니다. 이걸 다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14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다. 그리고 다윗부터 요시아까지가 두 번째 14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연도가 다 기록되어 있죠. 이 연도를 다 한번 합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는가, 그 준비 기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나온 거니까요. 이 준비 기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준비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그 계획을 완전하게 세우시고 그 배경을 완전하게 준비하시며 조금도 실수와 실패가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셔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하게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요시아 때부터 여고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와 같이 긴 14대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그 족보상에 하나도 빠짐없이 14대씩 맞춰졌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족보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인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해서 그 사이에 뭐 3대조 할아버지인데도 바로 3대조 할아버지 밑으로 중간에 끼어있는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은 빼버리고요. 바로 그 아들로 이렇게 족보상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뭐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 거기에 뭐 누구 아들 저렇게 써놓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그들을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언급할 때 불필요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은 이렇게 빼놓고 족보를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4대씩 맞출 때에도 그와 같은 작업들이 있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 14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마태가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을 텐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마태에 의해서 14대씩 맞추어서 이렇게 계보를 기억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계보가 두 가지 계보가 나옵니다. 약간 이제 여기서 이제 계보가 약간 이름이 다르게 나오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4대씩 마태가 기록한 14대씩에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도 이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에는 들어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마태가 이것을 임의로 조정을 했구나.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나와 있는 족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마리아의 족보라고 하는데 신빙성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자료로 여러분들 드리지만 꼭 마리아의 그 계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근거가 좀 희박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알고는 계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로 이렇게 해놓고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다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이제 성육신의 방법이 첫 번째는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또 짚고 한번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동정녀에서 태어난 것이 맞습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배우셨나요? 동정녀와 처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죠. 그분은 처녀입니다. 처녀 때 예수님을 낳으셨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더 이상 처녀가 아니십니다.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동정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정녀라고 말하지 않고 처녀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처녀 때, 마리아가 처녀 때 낳은 아들,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이 동정녀라는 표현은 사실은 천주교에서 그 마리아를 갖다가 무흠스테설, 그 마리아를 갖다가 신성화하기 위해서 동정녀로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낸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 성육신의 방법 두 번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신성과 인성의 연합.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신인 일체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딱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것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면에서 보면 신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신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됐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이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인성도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둘이 혼합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00% 하나님, 100% 사람. 이제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제 논리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사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목마르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목도 마르셨고 배도 고프셨고 시장하셨고 피곤하셔서 주무셔야 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 100%, 인성 100%가 동시에 공존하신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도 두 성품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이다. 한 분 안에서 그 두 성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성은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말할 때는 신성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성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말할 때 누구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붙이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붙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자를 어떻게 그러면 탄생하셨냐 이겠죠. 언제 탄생하셨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계시는 예언은 점진적으로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될 때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모든 예언이 이렇게 한 점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예언 가운데에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때가 있어야겠죠. 언제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만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그 점진적인 예언이 한 점으로 딱 회귀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딱 정해질 수 있는 것이죠. 때가 정해지지 않으면 마냥 늘어지니까 아직 안 됐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다면 정확한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지가 한 사람에게로 딱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의 탄생 시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 복잡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다니엘의 70일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앞에서 보시면 구원자 탄생 시기에서 나오는 게 다니엘서 9장 24절 26절이 바로 다니엘의 70일에 70일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70일의 가운데에서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앞에 69일에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70번째 일회가 아니라 69일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기간이 어떻게 됐느냐,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것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점이 됩니다. 이제 시작이 날 때부터가, 요때가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해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설해라. 그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죠. 자, 왕이 태어날 때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요, 왕이신 이분이 일어날 때까지는 69일회가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62일회, 69일회 후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죽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났다가 그분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9일회가 이제 기점이 되죠.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이 명령이 날 때부터 69일에 이때까지가 하나의 그 덩어리가 되어서 요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시고 언제 죽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 69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복잡하지만 이걸 계산하는 데 우리 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예언자처럼 생긴 요 분이 이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BC 606년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이제 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전쟁을 해서 그 사이에 낀 이 대국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전쟁하는데 그 사이에 이 다리처럼 놓여진 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엄청난 군대가 지나가니까 꼼짝도 못하고 예, 이 바벨론에게 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BC 606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귀족들, 왕족들을 포로로 끌어가 버립니다. 이때 606년이.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포로기가 시작되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포로기가 있을 텐데 이 포로기는 70년으로 끝날 거다. 그래서 이제 요 606년부터 70년 동안 70년이 지나는 이 536년 요게 이제 70년 기간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마 요 606년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청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세가 채 되지 않은 약 17살 정도 되는 그 정도 나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는 이 청년이 요때 끌려가서 이제 거의 포로기가 다 끝나갈 때쯤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게 70년이 되면 다 끝나는구나, 우리가 돌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이 70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가 그럼 다시금 회복됩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 조상들 또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나타나는 기도인데요. 그 기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요 70일에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 여기 나오죠. 이 70일에 대한 예언을 계시를 이 다니엘에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영이 날 때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때부터라고 시작됩니다. 이게 좀 지나가야 되겠네요. 여기서도 볼까요? 예. 맨 뒤로 가야겠네요. 예.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역사적으로 이 칙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가서 다시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이 수룹바벨이나 또 이 에스라를 통해서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거든요. 성전.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과 성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 성과 성전은 다릅니다. 이 전주에 전주시가 있고요. 전주시 안에 기린록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린록교회와 이 전주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예. 근데 전주에 가서 기린록교회를 다시 이렇게 건축해라, 이것과 전주시를 회복해라 하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예,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하는 것은 수룹바벨과 에스라에게 해준 그 왕의 명령이에요. 성전입니다. 그건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에게는 뭘 중건하라고요? 예루살렘 성벽. 그래서 거기를 해자가 이루도록 이렇게 시장도 서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라고 이렇게 명령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했기 때문에 BC 444년에 내려진 이 명령이 기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계산을 해서 보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야 되네요. 네, 그때부터 이제 69일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요 69일회가 태양력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476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476년의 태양력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칙령이 내려진 때가 444년부터 플러스 476년을 더하고 거기에 이제 나머지 우수리로
25일인데 그것을 다 더해 보니까 그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장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444년에다가 476년을 더해 보니까 AD 주후 33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거기다 25일을 더 더하니까 니산월 10일, 즉 AD 33년 3월 30일 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 밀스톤에서 나온 이 역사는 하나님을 증거한다. 우리 남원 서문교회 김영만 형제님이 쓰신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실 텐데, 이걸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왕이 이미 태어나서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셔야 된다면, 나타난다면 그 전에 그러면 언제 태어나셔야 됐다는 것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어떤 분이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분이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안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셔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그 전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 나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살쯤 되었더라, 30세쯤 되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약 3년쯤 되니까 33년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때는 그때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것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또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그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이 구원자의 탄생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언이 한 점으로 지금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탄생 장소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다스릴 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기 때문에, 창세 전에 있기 때문에 창세 전에 존재하신 선지하신 그분이 태어나실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베들레헴 앞에 베들레헴 뒤에 뭐라고 붙었어요?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명이 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다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 두 곳에 있어요. 나사렛 옆에도 보시면요, 갈릴리에 보시면 나사렛 옆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갈릴리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에브라다에 있는 베들레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을 때 어떻게 됐죠? 그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이게 이제 사해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 위에가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남쪽 그 윗 갈릴리가 있고요. 여기는 아랫 갈릴리인데, 아랫 갈릴리의 맨 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바로 이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죠. 예루살렘을 찾는 방법은요, 사해 끝에서 일직선으로 이게 연결시키면 바로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나사렛이 영어로 된 것을 갖고 죄송한데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바로 여기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가 평원이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제가 찾기 쉽다고 그랬는데 찾기를 못하겠네. 어디 여기 보입니까? 여기인가요? 아, 여기도 오른쪽인가요? 여기네, 여기 나사렛.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요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요.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 임신한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 산지를 다 지나서 그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고 굉장히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엉뚱한 고민을 좀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때에도요, 길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길은 어떤 길이냐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골짜기 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산을 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골짜기가 패여 있어서 골짜기 밑으로 쭉 얼마든지 이렇게 평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이 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도 길이 이렇게 이스라엘 평지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꼭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 그 골짜기인데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낮습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 이제 이 유대 산지가 되는데 여기 굉장히 높습니다. 유대 산지는. 이 유대 산지로 올라오면 정말 어렵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평지로는 낮은 곳이에요. 해발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쪽 그 요단강 쪽으로 요 강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평지로 계속 걸어왔던 것이죠. 이 길을 보시면요, 이게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다녔던 이 유대 산지를 가로지르는 골짜기를 따라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단강을 가를 통해서 걸어다니는 길이 있고요. 끝으로 이제 이쪽 요단강 동쪽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보통 그 예전에는 요 길을 따라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요 길도 다니고요. 근데 왜냐하면 여기는 직선도로가 짧으니까. 근데 이 길로 어떻게 다녔나 저는 이렇게 산지인데 어떻게 다녔나 했더니 이 길도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서 낮은 막 산을 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골짜기를 따라 쭉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가 그 임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던 길은 요 길로 왔다 이렇게 여기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평지를 지나서 여기서 이쪽 길을 통해서 여기 예루살렘 지나서 이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하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고대 이스라엘의 가옥구자라고 해서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건데요.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네, 아무튼 거기서 사진을 제가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1층은 이렇게 이와 같은 양도 키우고요. 이렇게 나귀도 키우고 뭐 이렇게 키웠나 봅니다. 염소도 키우고.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방도 있고 여기서 이제 머물 수 있는 그 같은 주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가 있을 사관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베들레헴에 여관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었는가? 많은 학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루살렘에는 여관이 있을 필요가 있겠죠. 거기는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근데 베들레헴 시골 동네인데 거기에 여관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그 사관이라고 하는 곳은 손님방이다. 이렇게 이 2층에 좀 큰 집은 들어가면 손님들이 묵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손님방이 있다. 그 손님방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있었기 때문에 차서 거기서 묵을 수가 없어서 그 아래 여기 보면 그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는 마국간은 아니고요. 마국간은 말을 키우는 거니까 말은 아니고 양국간. 예, 그런 거기가 있고 거기에 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손님방에 못 묵고 내려와서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자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할까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장소에 태어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줄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그 베들레헴 그날 그곳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것을 증언해 줄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증인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네,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도 결례를 행할 때 마리아가 이제 결례를 행하려고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그 시므온과 안나가 만나서 그에 대한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박사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마지막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까지 준비하셨다고요? 증인까지도. 증인까지. 그냥 우리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증인이 있었다. 목자들은 그날 당장 본 것이고요. 이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 결례를 행하러 왔기 때문에 그 결례를 행한 날짜가 정확하게 성경에 있습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지날 수 없습니다. 그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례를 행하러 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짜가 정확하게 제시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증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가지고 계신, 하나로 함께 갖고 계신, 하지만 그것이 섞이지 않고 구분되지만 동시에 가지고 계신 완벽한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시다. 그분이 그렇게 되셔야 하는 이유 5가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첫 번째 해사역,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5가지 같이 외워볼 테니까요. 기억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